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9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모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요. 이 새벽에도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어리석고 미련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외면하고 마치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처럼 온갖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모든 이루신 공로와 또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서 늘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늘 주님을 생각하며 또한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씩씩히 걸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성도라면 누구라도 외울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처럼 잘 알려진 말씀일수록 그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하고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여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인데, 이 명령이라면 우리가 이 명령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서 우리가 항상 입에 달고 살아가지만 사실 이 말씀은 성도를 향한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라면 이거는 우리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말씀을 성도는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무슨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이 명령이 조금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세 가지 명령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 그러면 할 수 있죠.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즐거울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짜증날 때도 그때도 기뻐해야 된다. 항상이니까 항상 어떤 경우에든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조금만 헤아려봐도 불가능하다.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힘써라. 그저 그냥 기도에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할 수 있죠.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마치 사람이 숨 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 우리는 10분만 기도해도 막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 우리가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것도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감도 마찬가지죠.
그냥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할 수 있죠.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좋은 일, 복된 일에 감사하는 건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슬프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 억울한 일에 대해서도 감사해라,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명령은 우리가 대략적으로만 생각해도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입버릇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할 때는 당연히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 명령에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 명령을 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유명한 세 명령이 사실은 우리에게 복된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킬 수 없는데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복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주고는, 할 수 없는 명령을 주고는 그거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우리를 괴롭히기를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할 수도 없는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평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명령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어디 안에서 혹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 그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만약 이 명령들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명령들을 지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순종하게 되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마치 나무 줄기에 가지가 접붙여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는 이제 죽는 거예요. 가지는 아무리 ip사귀가 많고 또 열매도 맺힌 그런 가지라 할지라도 나무 줄기에서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간 즉시 그 가지는 죽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그 가지 안에도 양분이 남아있고 물이 남아있어 며칠 동안은 쌩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지치기를 하거나 이렇게 보면 며칠 동안은 잎도 푸르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잎이 마르고 가지도 말라서 부러지고 없어지게 되죠. 이게 죽은 거기 때문에,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는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도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떨어진 가지를 다시 나무 줄기에 접붙이면 어떻게 되는가? 이 가지가 살아나게 됩니다. 나무 줄기를 통해 물과 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그래서 가지에 잎과 열매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보면 육체적으로는 멀쩡히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나무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나무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떠한 우리가 노력을 하고 힘을 쓰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가지가 살아있는 나무 줄기에 다시 접붙여진 것과 같은 거예요. 접붙여진 가지는 나무 줄기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이전에 맺지 못했던 잎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의 능력이 아니에요. 줄기로부터, 그래서 뿌리와 줄기를 통해서 양분과 물이 그 가지에 공급이 되어져서 잎과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접붙임 되었을 때, 떨어진 가지였던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가 없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결코 그걸 지킬 수가 없는, 왜냐하면 영적인 생명이 없는 가지, 죽어있는 가지였기 때문에. 근데 그 가지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접붙여졌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이 가지의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가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받게 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가지였던 우리들은 결코 이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께 접붙여지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인하여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그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우리의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여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능력과 은혜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또한 무슨 일이든 기도하며, 또한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내일 이 시간에는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 명령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과 접붙여져서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 성령께서 또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키라 하신다면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그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떠나지 않고 무슨 일이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따라가는 저희 모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는 것이, 무엇이 큰 우리가 가진 것이 있는 것이 자랑이 아니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던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기뻐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게 하옵시고, 또한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풍성하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길이 아닌 주님이 비추시는 빛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사모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또한 소망이 분명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지키시며 복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